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교문익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혹 바쁜 일상을 보낼지라도 더욱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크다는 사실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 왕 제6장 나라의 분열 두 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오늘도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부과되었던 과중한 세금과 또 노역의 의무들을 줄여줄 마음이 있는지 묻고자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서 그 지도자들을 돌려보내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노인이 된 고문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왕을 섬기던 고문들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험이 많은 고문들은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후대하여 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선지자왕 89페이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한 르호보암은 자기가 청년 시절과 작년의 초기에 교제하던 젊은이들을 향하여 묻기를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그가 자기 신하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간섭할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제의하였다. 이 선지자 왕 표현대로 이 노인 고문들의 말에 만족을 얻지 못했었던 르호보암은 젊은 고문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들의 대답과 정반대되는 조언을 했는데 백성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제안이 더 마음에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포악한 말로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어리석고 참으로 경솔하게도 르호보암은 백성들 앞에 콧대를 높이면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르호보암에게서 아주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 쪼개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볼 때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와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기대로 우쭐해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자기의 고문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문제는 단지 노인의 조언이 아닌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조언한 젊은이들은 그냥 나이가 어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이 청년 시절 때부터 친하게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서로 같이 놀고 장난치고 얘기를 나누던 그런 옛 친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무엇이 올바른가 분별하여 따지지도 않고 단지 자기의 기호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올바른 편이 아닌 자기가 마음에 더 끌리는 편을, 자기의 기분을 더 잘 맞추어주는 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치 르호보암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음성이 들려오고는 합니다. 한쪽은 옳은 편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다른 한쪽은 내 감정과 내 기호를 만족시키는 편을 택하라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는 합니까? 누구의 음성을 우리는 따라가곤 하나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약 이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았어야 했던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 곧 듣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청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참으로 필요한 덕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듣는 마음이라는 덕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결정을 할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경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곧 죄를 따라 행하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든지 결정하라는 그러한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듣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나의 기분을 맞추고 나의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달콤한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화요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작년 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비 피해로 고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